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열방의 창조자 되신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해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고백합니다. 상태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 생명의 강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을 삶의 삶을 나오고 또한 물든 동산 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숙희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복된 날 거룩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야지만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 말씀보다 세상에 가깝게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머리 들적이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제천 하소동에서 이곳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세우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게 하여 이곳에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는 미련하고 더러는 우둔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의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 많은 돕는 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시고 재정이 채워지고 주님의 일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신령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소원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나의 소원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 믿음의 권속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우리 또 새로운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였습니다. 겸손하고 말씀에 능한 종을 보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로는 실망하였지만은 아버지 그래도 꾹 참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루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제목마다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다니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성령 성도마다 주님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사랑의 교회는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교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복된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교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있고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개역 개정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은 개역 한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뻗어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환호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의로 뭐 연합 예배도 하시기도 하는데,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이제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딱 정해지면 너무 편할 텐데 4월 며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계속 바뀝니다. 음력 생일이 바뀌시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도 바뀌고 하는데 이제 매년 그리스도의 고난,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만 좋은 날이 아니고 부활절이 사실 더 영광의 날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뭐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수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하필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일요일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주일은 또 무슨 날인지, 주일이라고 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그러니까 주일,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럼 왜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언제 이제 어떤 날을 지켜야 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지켜라 라고 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요일이 언제일까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매주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서는 토요일에 안식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쉬었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화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 찾으면 끝도 없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여 어떻게 하게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원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지금? 토요일을 지킵니까? 토요일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서 뭐 엘리베이터도 안 쓴다 하더라고요. 전기 쓰면 안 된다고. 지독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제 율법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이 안식일 토요일에 지키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며칠 만에 했죠? 뭐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일 만에 창조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심히 주일날 했으면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명들하는 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수요일은 서요일을 문답하고 또 주일날은 지난주에 주일 설교가 심히 좋았더라 맞습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수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일인 것 같은데 수요일 맞네. 수요일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드렸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 하셨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데도 빛이 있으니까 식물이 있고,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 짐승들, 육축,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 만드셨습니다. 사람 다 만드시고 뭐 하셨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는 게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거룩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 만드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많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 딴 일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었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올 수 있고 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토요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는 그럼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나 또 보고자 하는데 마가복음 아니요. 자, 왜 안 뜨죠? 네, 다행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대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겸손히 또 자신의 그 육신의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인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분은 오직 성자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인까지는 아니지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잘못 안식일을 이해하고 너무 막 구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누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더 이상 토요일에 우리가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날. 안식일날 부활하신 거 아니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언제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주의 날 이렇게 불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네. 네네, 됐습니다. 자, 27장 4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몇 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십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죠? 9시. 제가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몇 번 들으셨으나 한두 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자, 9시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9시가 오전 9시인가? 혹은 저녁 9시인가? 밤 9시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설명되어진 것이 없고 번역도 그렇게 되어지 않아서 9시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밤 9시인가? 혹은 오전 9시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시작이 되면 자 9시라 그러면 저녁 6시가 0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9시가 된다는 말은 새벽 3시이거나 아니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 그래서 9시라고 얘기하는 말은 언제라는 얘기냐면 오전 9시나 오후 9시, 저녁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언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주일이라는 금토일 그 다음 일요일날 그렇게 사실 완전한 3일까지는 안 되지만 3일이 지나서 일요일날 안식 후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보십시다. 지금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지 처음에 보십시오. 처음에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일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보세요.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이 한 명이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데, 야고보라고 그러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도 아니고 하여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에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계신가, 그 안에 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가본 것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 지금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청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희고 번개 같고 옷이 이제 완전히 하얗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요. 무덤을 완전히 지켰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빼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서 안전하게 지켰는데 지진이 나고 하니까 뭐 그들이 도망간 거죠. 천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떨며 죽음같이 사람이 되었더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야 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천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일요일인 것이에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일요일에 기념하여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를 기념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매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13절 19절의 말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시니라.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나를 기념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월절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 뭐 어떤 날이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첫째 동물도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납니까? 유대 백성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이집트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은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첫째 아들들, 첫째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동물들도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고센 땅, 유대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를 무슨 동물의 피를 발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틀에 이렇게 발랐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넘어가다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pass over라고 그러거든요. 이 넘어간다는 말이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출애굽기. 애굽을 나간 그 출애굽.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또 무교병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6월절이 무슨 상관이 있냐? 안식 후 첫날 이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인 것이에요. 6월절을 모이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도 하고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내 떡을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먹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주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되시느냐, 어떤 동물이 되냐면 어린 양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갔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딱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무교병이라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좀 부풀기도 하는데 그러면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 급하게 어린 양의 그 피와 그리고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빵도 맛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입니다. 딱딱하면 맛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뭘 기념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어떻게 기념하는 것입니까?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이 나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만찬으로 기념할 수도 있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함으로, 그것이 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몇 년 동안 아마 성찬식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를 따라가는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지체들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시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께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매주 일요일, 주일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장로님이 계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없고 편의상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장로교회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할 수 없고 제가 혼자 하기는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이렇게 떡을 이제 먼저 드시고 떡과 지금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까지는 아니고 포도주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좀 좁긴 한데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근데 이 세례교회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드실 수는 없고요. 세례교회만. 감리교는 뭐 다 되긴 한데 장로교회는 세례교회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학습을 이제 교회 출석하고 6개월이 지나고요. 또 학습 받은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결국은 1년이 지나야 이제 세례에 동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교를 해야만 세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 또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헌신을 고백하고 서약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찬송가 15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올리셔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보혈을 흘리리라. 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교회만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여기 아무래도 한 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지금 여기 빵과 이 포도 음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줄로 좀 더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하나 드십시오. 네, 드시고 저거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필요와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월 1일부터 이제 한 반쯤 온 것 같아요. 아직 반은 아닌데 새벽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은 또 부활절로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찬식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뭐 성찬식을 하기는 저도 처음이에요. 진행을 한 걸. 참여는 저도 뭐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진행은 또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 물티슈가 있으니까요. 뭐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이 있으신 대로 또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물티슈 받는다고 바로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하면 아무도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라인 채널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지나간 말씀들도 보시고 예배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수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가지고, 네,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오늘 잘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마음에 감동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목사인가, 설교자인가, 그게 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담감이 들었고, 이제 매주 설교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잘하는 거 맞나, 내 얘기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또 동참하는 자, 고난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막 십자가를 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네네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성탄식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려. 성탄식이 없었으면 제가 좀 더 여유롭게 할 텐데 이 성탄식을 또 잘해야 된다 이 또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오늘 배영래 성도님도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죠? 예. 김현주 성도님 맞으시죠? 김현주 성도님 맞으시죠?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네. 네.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같이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자, 앉지 마시고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현주 성도님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또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도님이 날마다 김현주 성도님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신 김현주 성도님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실까요? 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